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화창한 이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화창한 마음을 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교제 대상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베드로전서를 교제를 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요절 핵심 구절을 찾아본다면 저는 4장 16절을 찾아보았습니다.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여기 만일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반드시 이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과해서 반드시 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고난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5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있죠. 같이 본문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바위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본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고난의 거센 압박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있는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 서신입니다. 5장에서 5장 1절로 4절은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평범해 보이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감동이 듭니다. 나는 교황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제 옹립을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먹이는, 돌보는 장로된 자임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구주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 고통스럽고 외롭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의 변형되심을 목격한 그 경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셔서 그 빛나는 얼굴 그리고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흰색으로 옷 입으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살짝 비춰주셨던 그 영광의 주님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분의 영광의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그런 미리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나타나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동참하도록 그 자신을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천 킬로미터를 건너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그런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은혜인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능히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여정을 우리가 회피한다면은 그 나타날 영광이 있어서도 우리는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결단코 천국에서 배제되지 않겠지만 그 영광의 상급으로부터 배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드로를 강권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우리도 기꺼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장로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하는 두 가지 권면, 첫째는 자원함과 기꺼움입니다. 자원함과 기꺼움. 결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기꺼이 섬기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기꺼이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과 기꺼움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던 그 예를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찾을 수가 있네요. 본문을 손에 넣으시고요.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은혜란 단어에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원했죠. 이 은혜와, 여기 동그라미 하시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기꺼움입니다. 이 기꺼움이란 게 이같이 섬기는 일에 간절히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것이 기꺼움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은혜 있죠? 7절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기도 은혜 있죠?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몇 번 나왔습니까? 여기까지? 네? 5번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환난을 능히 기쁨으로 견디고 그런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극심한 가난에 있으면 그들이 연보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성도 섬기는 일, 이것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성취하라고 그랬어요. 또 이 은혜에 풍성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기를 비우시면, 그분의 비움으로 말미암아, 가난함을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생명을 비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원함과 기꺼움으로 간절히 이러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청을 했던 그들의 모범을 우리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장로들에게 권면하신 두 번째 장로들에게 요구드리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되라. 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것은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5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5절에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이렇게 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재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군림하는 자세를, 주장하는 자세를, 자기들의 권세를 부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그 자리의 권력과 그 다수의 권력을 활용해서 그들이 군림하고 그래서 나라를 불행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불행들이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주님은 장로들에게 두 가지 권면, 자원함과 기꺼움으로 섬겨라. 두 번째,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는 섬김을 해라. 그래서 이 주님의 본을 닮아서 장로들도 다스리는 자도 섬기는 자들은 이런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은 그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서 주님은 니골라당을 말씀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표현하셨어요. 흠정역에 보면은 나는 그들을 미워한다, 혐오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니골라당의 행위, 이게 뭐예요? 니골라의 뜻은 뭐냐면 군림하다 이런 뜻이에요. 군림하는 자.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남편이 자기가 가정이라는 권위를 사용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군림하려고 할 때,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을 이겨보려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때 그 가정은 평안히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기쁘신 경륜을, 계획을 가정에서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도 따를 때 우리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사랑의 리더십으로서, 사랑의 섬김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얻고 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는 젊은 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순종하라. 두 번째는 겸손해라. 장로들에게 두 가지 권면 뭐였어요? 자원함과 기꺼움,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는 섬김. 청년들에게 두 가지 권면, 순종과 겸손, 이렇게 두 가지씩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제사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자기의 율법, 자기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 행위예요. 그럼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청년들은 열정이 많죠. 청년들의 열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많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순종보다 제사를 택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 위험을 막는 길은 무엇뿐일까요? 겸손뿐입니다. 우리는 다 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손은 무슨 손일까요? 정답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그냥 정신없이 일하는 손이 아니라 겸손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물론 주님 주신 이 손으로, 두 손으로 손을 펴서 나누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그 손을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겸손은 은혜가 부어지는 빈 그릇입니다.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비워서 드려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내가 아끼는 향유옥합,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가 가장 버리고 싶지 않은, 버리기 어려운, 내가 가장 참 그게 이걸 갖다가 버려지는 걸 마음 아파하는 그게 뭘까요? 내가 가장 끌어안고 있는 거 뭘까요? 예? 와, 그렇습니다. 욕심,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나의 이 자존심의 향유옥합을 깨서 비워서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운 마음,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이었을 거예요. 2주 전 수요일 날 그때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오늘 성도님들 안 오시겠다. 조금밖에 안 오시겠다. 그럴까? 그날 저녁 많이 오셨을까요? 적게 오셨을까요? 많이 오셨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올드가 많았을까요? 영이 많았을까요? 영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느덧 이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기들을 주렁주렁 데리고, 그 추운데도 아니 좀 집에서 따뜻하니 좀 쉬지, 이 애긴 무슨 죄가 있어, 그냥 애기 주렁주렁.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찬양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젊은 가정들의 봉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젊은 가정들이 가정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손님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 일을 젊은이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이 젊은 파워가 지역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믹마스 전투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결기를 보였던 요나단,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결기를 보였던 다윗,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날 그 수요일 밤에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사모하고 꾸준히 참여하는 나이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세가 그만큼 드셨으면 좀 쉬시지.
굳이 그리스도인 모임에 찾아오셔서 이 뜨거운 찬양의 열기에 동참하시고 이 말씀의 교제에 동참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기를 기뻐하시고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 자원함과 기꺼운 섬김, 그리고 군림하지 않고 본이 되는 섬김. 청년들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 순종의 섬김과 겸손의 섬김. 이 네 가지는 바로 우리 주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저는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긴 한 3시간에 될까요? 그 엄청난 장편 영화를 저는 몇 번이고 봤습니다.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 배너 영화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요, 그 마차 경기에서 두 가지 리더십을 봅니다. 그 메살라라고 하는 그런 배너의 친구는 배너의 원수가 돼서 그 자기를 마차를 끄는 말들을 채찍으로 그냥 휘갈깁니다. 말들은 달리죠. 아프니까. 그런데 배너는 채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들을 얼루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의 리더십으로 결국은 어떤 리더십이 이겼습니까? 채찍의 리더십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의 리더십이 이겼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리더십이 바로 이 사랑의 리더십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바로 이 사랑의 리더십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교회의 선구자라고 하실 수 있는 박준희 형제님께 소천하셨죠. 그 형제님의 삶도 그런 사랑의 리더십 가운데 이 복음의 불무지, 이 은혜의 복음의 불무지 한국 이 땅에 복음을 심고 그리고 사랑을 심고 생명을 심는 일에 헌신하셨던 형제님의 평생의 삶이,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셨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셨구나, 이제는 그 모든 일을 쉬시고 낙원으로 나아가셔서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실 형제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이 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배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배우셨어요. 여기서 배우신 건 뭐예요? 경험으로 배우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그 극심한 그 험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그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서 우리에게 탁 새롭고 산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온전하게 준비가 되셨던 겁니다. 또한 이 네 가지 덕목과 자세는 장로들이나 청년들을 불문하고 집사들이나 교사들이나 모든 섬기는 일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고 자세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장로들이, 이건 청년들이, 이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네 가지 덕목을 우리는 사모하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사모하고 우리도 품고 우리도 살아내야 합니다. 네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첫째, 자원함과 기꺼움.
만약에 억지같이 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원함과 기꺼움. 두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세 번째, 순종. 네 번째, 겸손. 이 네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네 가지 섬김의 자세는 굳건한 무엇 위에서 세워져야 될까요? 7절에서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무엇일까요? 네 가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는 무엇 위에서 가능해질까요? 7절로 9절에서 답이 있습니다. 네? 7절로 9절. 믿음 정답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위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무언가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믿음직한 사람에게 일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책임도 맡기고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맡긴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순종되지 않는 명령을 뭐라고 알려져 있죠? 성경에서 가장 순종되지 않는 명령, 그것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명령이 가장 순종되지 않는 명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불순종이고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염려를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 맡기라. 다. 너희 염려를 다 깡그리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보심. 이 돌보다는 말은 헬라어로 멜로인데 이 멜로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돌보다, 관심을 가지다, 염려하다. 돌보다, 관심을 가지다, 염려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이라를 갖다가 너희를 염려하심이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신다면은 애정을 가득 담아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능력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염려해 주신다면 내가 왜 염려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이 염려는 뭐예요? 고민과 갈등과 불안 가운데 불신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염려는 사랑과 애정과 능력을 가득 담아서, 은혜를 가득 담아서 나를 위해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염려하신다고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심이 아니냐? 그때 염려한다는 뜻이 바로 뭐예요? 멜로예요. 멜로. 똑같이 돌본다. 같은 단어예요. 아셨죠? 하나님도 염려하신다고요. 사랑의 염려.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염려 다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성령께서 염려하셔요. 근심하셔요. 아셨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이 말씀 있죠. 어떤 믿음의 사람이 여행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할 위기에 있는데 그가 쿨 잠을 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를 깨우면서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난국에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답했게요? 이 말씀을 지금 읽은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왜 나까지 그냥 잠을 설치면서 근심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말씀에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다는 것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삼가고 주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근신의 의미입니다. 마귀는 강하죠. 얼마큼 강할까요? 믿는 성도가 강할까요? 마귀가 강할까요? 그러면 지구상의 수십억의 모든 믿는 성도들과 마귀하고 하면 누가 강할까요? 그래도 마귀가 강합니다. 정답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수십억 성도가 다 대결해도 마귀 하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강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신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뭡니까?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마귀는 계략이 뭡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다들 보면 이렇게 잘 사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한 분 한 분 다 따져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성도가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 고난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에서 나는 아무 고난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정말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특히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직무를 분명히 뭔가 소홀히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생하게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당하지 않겠죠.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고난다는 생각, 나만 힘들다는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서로 세우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섬김의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굳건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세우시는 겁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자세와 마음을 갖추고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료한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 자세. 첫째, 자원함과 기꺼움. 둘째, 주장하는 자세.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라. 셋째, 순종. 넷째, 겸손. 이 네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믿음을 세우는 것은 또 뭐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네?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러기에 이 은혜는 참된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 참된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이름을 증언하노니 12절에서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은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 하면은 첫째로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긴다. 예? 뭐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참된 은혜는, 값진 은혜는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창념할수록 우리는 죄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참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해 무엇입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이 놀라운 거룩 무더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상승된 이 놀라운 존엄하게 된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눈을 뜨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너무 과신해갖고 교만하게 될 우려가 있다. 완전 성화에 빠질 우려가 있다. 여러분, 도덕률 폐기주의도 완전 성화도 이것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 그 아름다움을, 그 특별함을, 그 영광을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은혜는 결코 뻔뻔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진정한 겸손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게 진짜 참된 은혜입니다. 세 번째 오해. 이 은혜 하면은 열정적인 헌신에 결여될 수가 있다. 헌신이 약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그런 은혜는 값싼 은혜고 진짜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까 마게도냐 성도들의 예를 들었죠? 예?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헌신이 결여됐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천만에요. 그 반대였습니다. 진정한 놀라운 뜨거운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된 은혜입니다. 고린도 15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참된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만이 고난의 모든 두려움을 견뎌내고 진정한 헌신을 이끄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참된 은혜는 결코 나약함으로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답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 그 나타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째,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참된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의지하면 뭐 헌신이 약하게 된다, 이건 엄청난 착각인 거 아시겠죠? 14절에 보세요.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을 합시다.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가 입맞춤이 그러면은 손을 잡아가면서 인사를 나눕시다. 손을 잡는데 그치지 말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서 활짝 웃으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어여쁜 천사가 달려오더니 시아 오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이름 남여울.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푸근해지고 그냥 이렇게 행복해지는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만나는데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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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부터 반성합니다. 좀 더.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이것은 뭡니까? 친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지난주에 요나단을 통해서 그 친밀한 사랑, 생명보다 더한 그 사랑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주보 말씀 베드로서 3장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은혜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아는 이 지식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